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3장은 유다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각종 개혁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은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4절은 레위인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내용,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고 23절부터 31절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와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개혁, 신앙 회복을 이끌었죠. 그리고 인구 재배치를 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한 뒤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유다로 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처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위해 유다로 온 것은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5장 14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12년이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간 것은 아마도 왕과 약속한 기한이 되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뒤에 다시 유다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조국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겠죠. 자, 그런데 조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눈에 보인 것은 아주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죠. 먼저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방 하나를 도비야에게 내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고 교활하게 방해했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부하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원래 그 방에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곡물, 포도주와 기름 등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치우고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준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성전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다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던 도비야의 세간들을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엘리야십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3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십의 집안이 산발랏의 집안과 혼인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산발랏의 부하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왜 도비야에게 그 방이 필요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도비야는 그곳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왕래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수시로 산발랏에게 보고하고 그의 명령을 따랐겠죠. 이방인과의 통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이고, 에스라의 개혁 때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고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였건만 또다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집안이 앞장서서 그랬으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즉시 강경하게 처리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방인과 혼인한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집안 사람과 혼인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고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낙심이 되었겠죠. 화도 났을 거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백성들을 꾸짖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분명히 배웠고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통해서 조상들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또다시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이죠. 죄가 쓰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눈 딱 감고 짓지만 계속하다 보면 눈 딱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권력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했고 낙심이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순간 낙심이 될 수 있지만 그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